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의 각자의 삶 속을 돌아보면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것인데, 그 모든 것은 오직 주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힘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 신실하심 놀라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한 백성 함께 찬양해 아멘 주여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아멘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그 주 예수 의지함이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이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대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한 주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요.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여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아멘.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네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주 한 번에 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 한 번에 치고 간절히 부르 듣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밤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자막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고요.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저녁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당분간 이 철야 성령 집회 때에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상징적 행동들을 제가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18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들려지는 은혜가 금요 철야 가운데 풍성하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뱃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뱃띠는 시장에서 살 수 있는 싸구려 물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존귀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택하심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일구자가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존귀한 높은 자리로 그들의 신분이 승격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존귀한 그들의 모습이 결국엔 우상 숭배와 교만함으로 완악한 마음 때문에 마치 뱃띠가 물을 닿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썩어짐을 당하듯 그렇게 썩어서 냄새나고 존귀함을 잃어져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뱃띠의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자 고스란히 그 썩어지는 뱃띠의 모습과도 같이 선택받은 존귀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꼭 손을 드셔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결혼을 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되시네요. 결혼을 못했다. 손 들어보세요. 다른 분들 보세요. 예레미야는요 평생 결혼을 못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네, 하나님. 너는 결혼하지 마라. 아내도 두지 말고 자녀도 두지 마라. 이런 엄청난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통해서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룬 믿음의 족장들을 통해서 선택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제사장 나라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게 창세기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힘인데 그게 무엇이냐?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서 이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축복의 힘을 얻어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이끌고 왔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믿음의 귀한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뭐를 해야 합니까?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아주 많이 낳습니다. 대가족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축복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반대로요, 결혼을 못하거나 아내를 두지 못하고 자녀들을 낳지 못하면 하나님의 저주받는 인생으로 낙인을 찍히는 게 이스라엘의 그런 문화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아내 두지 말아라, 자녀를 두지 말아라. 이 말씀은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너는 평생토록 사람들에게 저주받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독신으로 산다, 이건요 제가 좀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구약 이스라엘 가운데 독신이라는 말을 대신할 단어가 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혼자 산다는 것이 극히 드문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혼자 살아야만 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독신으로 살아야 할 명령을 하나님께 부여받습니다. 달갑지 않은 하나님의 이 결혼의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이제 멀지 않은 장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 환난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하십니다. 아니 어떻길래 하나님께서 결혼을 금하시면서까지 그 재앙의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해주시려고 하시나, 이 메시지입니다. 다 함께 예레미야서 16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거나 아내나 딸을 낳거나 하지 말아라. 나 주가 이곳에서 태어날 아들 딸과 이 땅에서 아들 딸을 임신할 어머니들과 아들 딸을 낳을 아버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하여 주겠다. 사람이 혹독한 질병으로 죽을지라도 울어줄 사람이 없고 묻어줄 사람도 없어서 죽은 사람들은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전쟁에서 죽거나 굶주려서 죽은 사람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다. 아멘. 마치 공포영화를 보는 듯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앞으로 펼쳐지게 될 이스라엘의 실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남유다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때 엄청난 이 비극이 현실이 됩니다. 부모님들과 자녀들이 전쟁과 또 질병과 또 굶주림으로 다 죽임을 받습니다.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죽으니까요,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는 거죠. 울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워낙 시신이 많기 때문에 다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땅 위에 마치 사람의 죽음들이 쌓여져 있으니까요, 거름더미처럼 뒹굴니다. 결국에는 새와 짐승들이 그것이 먹잇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이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하고픈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결혼을 해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는 그 기쁨, 그 소망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
결혼하고 싶으냐? 결혼할 소망이 있느냐? 그것을 포기해라. 자녀들을 낳고 자녀를 기르고 싶은 소망이 있느냐? 그것도 포기해라. 결국엔 이 포기하는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에게 이제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소망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소망, 물질과 명예와 또 자녀에 대한 소망, 권력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퇴색이 됩니다. 변질이 됩니다. 때로는 쓸모 없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게 아닙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퇴색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꼭 소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시간이 흐르면요, 썩어지거나 변하거나 없어지는 소망이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우리들 가운데 움직이는 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저 천국의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디서 죽음을 맞이합니까?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애굽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냥 죽지 않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내가 비록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내가 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 유골은 여기에 묻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출애굽의 역사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 내 유골이라도 파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의 기간 동안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노예 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정말로 이 고통의 고난의 터널을 지내야 하는 안타까움과 힘겨움이 이들에게 찾아옵니다. 버텨낼 수 있는 힘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이들에게 힘을 제공해 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애굽 생활의 430년을 버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요셉이 반드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소망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길어도 그 430년의 기간을 승리하며 저 천국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소망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현실이, 그 소망이 현실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이 소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이 명절 이제 시작되는 텀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추석이고 명절이라고 기뻐하는데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때로는 삶이 사는 게 너무나 벅차기도 힘듭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나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장된 저 천국 바라보면서 430년의 세월을 버텨왔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십자가로 승리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결혼을 금지한 명령, 이 명령을 통해서 이제 소망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서 두 가지의 명령을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주십니다. 너는 두 번째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장례가 일어나도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혼례식이 있어도 결혼식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사람이나 내 친척이 그렇게 죽으면 마땅히 초상집에 가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는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그런 문화적인 기반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나도 초상집에 찾아가지 아니하는 예레미야를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하죠. 저 사람 구시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사람의 도리를 못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더라도 예레미야, 너는 절대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남유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임할 것인데,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수 없게, 이렇게 큰 슬픔과 장례 가운데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줄 수 없기 때문에요, 어떤 위로도 그들에게 제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하, 이제 앞으로 큰 환난이 임할 건데 하나님의 위로가 없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보다는요, 그 사람이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왜요? 그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때문에 죽음이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위로가 이들에겐 큰 힘이 되는 건데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에게도요, 장례가 나도 초상집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내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결혼을 해도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것은요, 신랑과 신부들에게 그렇게 미래를 축복하고 응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더 이상 축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되든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고자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을 하는 잔치집에 찾아가지 말아라, 이런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잔치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 삶을 살든지 축복된 삶을 살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사는가 일체 되돌아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고통 가운데 그냥 내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무관심이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것까지 관여하시나, 하나님이 이것까지도 나에게 그렇게 간섭하시나 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관여하심과 간섭하심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집니다. 어떠한 삶을 살까요? 결국엔 망하는 인생을 삽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서에서는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을 그렇게 애타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십니다. 근데요, 배은망덕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에게 대듭니다.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반박합니다. 대듭니다.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겠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방치합니다.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의 400년의 기간이죠. 그 4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간섭도 어떤 섭리하심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400년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까? 신구약 400년 동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스라엘이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서 20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이후에 헬라 제국이 들어서면서요, 이스라엘은 큰 혼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헬라의 그 정권이 사분오열되기도 하고요, 남쪽에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 왕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북쪽에는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왕조가 자리를 잡게 되면서 이 두 왕조가 북쪽과 남쪽이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 틈바구니에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끼어 있는 거예요.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러일 전쟁 때 지리학적 요충지가 우리나라의 그런 위치 아닙니까? 러시아가 일본을 내려오려다가 우리를 짓밟고 넘어가고, 일본이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하다가 우리나라를 짓밟고 올라가듯, 그렇게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 그 중간 사이에 낑겨서 몇백 년을 그렇게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신구약 중간사에 고스란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 시대를 거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 시대에 도래하면서도요, 이스라엘 가운데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달라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민인 믿음의 공동체가 정치적인 입장에 의해서 사분오열됩니다. 갈라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입니다. 신구약 중간사에서 아주 악명 높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 한다고 그러면요,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네,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은요, 사두개파, 이 헬라주의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사두개파 사람이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때요? 자기의 힘으로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를 이겨낼 수 없으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얀네우스, 이 사두개파를 좀 아수르 민족 당신들이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좀 물리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엿보다가 요청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두개파를 다 이렇게 없애야 하고 다 이렇게 축출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뒷전이고 오히려 죄 없는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또 험한 일들을 그 아수르 군대가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를 다시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내어밉니다. 이러는 과정을 통해서 알렉산더 이 얀네우스가요, 화가 나는 거죠. 아니, 고약한 놈들,
자기를 제거하려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수르 군대를 끌어들였다라고 하는 앙심을 품게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아수르 군대가 이제 밖으로 다시 나갔잖아요. 근데 그 앙심을 끝까지 품고 있어요. 하루는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군도 돌아갔으니까 우리 바리새파하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이 화목해 지내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얀네우스가 바리새인들 800명을 잔치자리에 다 초대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게 다 이 잔치자리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때 얀네우스가 바리새파 800명을 한 사람씩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800명을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높여서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받는 그 처참한 광경에서요, 이 알렉산더 얀네우스와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거기서 술잔을 기울이고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가족들도 다 체포해 옵니다. 아버지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고통 가운데 있는데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이 자식들의 혀를 잘라버립니다. 이게 신구약 중간사, 즉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방치된 인간들의 모습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인공 이름이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얀네우스.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특별한 위로와 축복하심이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없거나 무관심하거나 또는 방치되는 삶을 살면요, 우리는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그렇게 망하는 인생의 그런 죄악의 점체를 바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도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요, 야 우리 이번에 결혼식 놀이를 좀 하자, 그러는 겁니다. 결혼식 놀이를 할 때는 피리를 불고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서 막 이제 결혼식 놀이를 하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다른 한쪽에 있는 그 아이들이 춤을 추지 않고 싫다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 하는 놀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장례식 놀이나 좀 하자. 그 어른들이 장례할 때 어떻게 해요? 곡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놀이 삼아서 곡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는데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 이런 노래 같이 하자. 그러니까요, 또 다른 편에 있는 그룹들이 어떻게 해요? 나 싫어. 그러면서 무관심하게 그렇게 아이들을 또 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목적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귀신이 들린 사람이다라고 거부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먹고 마셨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이번에는 또 너희가 그렇게 거부하는구나. 이렇게 해도 거부하고 저렇게 해도 거부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을 책망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세례 요한을 거부합니다. 예수님도 거부합니다.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면 영적인 무관심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들하고 나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왜? 영적인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은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깨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이 무지함에서, 영적인 무관심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 이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결혼도 못합니다. 장례장도 못 가고 잔치집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재앙이 왜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벌을 내리신다고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예레미야서 16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큰 재앙을 가지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으니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큰 재앙이 이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그렇게 예언대로 이어졌을까요? 당연히 열왕기 상하를 보면, 또 예언서들 보면 이런 예언들이 현실로 드러나게 됩니다. 정말 가슴 아픈 그 하나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하고 무지했던,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이들이 고스란히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고스란히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라.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전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믿어요?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반대로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이렇게 전했으면 아멘하고 싸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내지 못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동의되어지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꼭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바벨론에게 저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예루살렘이 멸망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현장에 예레미야가 그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슬픈 노래를 쓰죠. 그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는 자주 읽으십니까? 안 읽으십니까? 자주 안 읽으시죠? 은혜되는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이 안타까운 이 역사의 현장을 한번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통해서 잠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남유다의 왕자가 아버지 시드기야 왕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귀족과 방백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거기에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에스겔과 같은 희망 있는 젊은 사람들이 다 포로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은요, 멸망합니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금과 은과 기구와 기명들 모두 다 바벨론으로 약탈되어 갑니다. 어린아이들 대적의 손에 사로잡혀갑니다. 골목길에서 장난하는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점점 사라집니다. 대대로 가문마다 간직해온 보물들이 모두 약탈당합니다. 소년 소녀들이 꽃이 피어보지 못한 채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님들은요, 음식을 구걸하다가 성중에서 기절해 죽습니다.
집 밖에서는 사륙자의 칼이 아직도 난무하고 있는데 집 안에서는 아직도 치우지 못한 시체들이 썩어서 냄새를 인하여 눈과 코를 뜰 수가 없다 합니다. 눈이 눈물에 상하여 짓무르도록 그렇게 울어도 더 이상 하늘의 위로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은 길거리에서 양식을 구하다가 지쳐서 쓰러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배가 고파합니다. 영혼이 막 떠나가는 순간에 엄마 곡식과 빵은 어디 있는데, 엄마 곡식과 빵은 어디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엄마 품에서 숨이 끊어집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통곡하며 우는 것 아니고요, 피식 웃습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웃습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부엌으로 가져가서 삶아서 식물로 삶습니다. 들깨는 오히려 젖을 내서 자기 새끼를 먹으려고 하는데 예루살렘의 자비로운 부녀들이 무정하고 잔인하기가 마치 광야의 타조같이 되었다,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는 기록을 합니다. 붉은 옷, 색동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이제는 걸음더미에 엎드려져 있고요, 거리에서 여인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어찌하여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였는고, 어찌하여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였는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쓰레기 더미를 뒤척이지만 먹을 것을 찾지 못합니다. 배고픔으로 인해서 피부가 마치 아궁이처럼 검어집니다. 장로님들 얼굴은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영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서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처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경험한 예레미야는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회개를 다짐하고 예레미야 애가는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회개의 신앙이, 돌이키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자리에 우상이 대신하게 되고요, 우상이 대신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절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말씀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2의 예레미야 애가의 상황이 내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소망이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소망이 끊어지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집니다.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장례가 나는 것 같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켜지지 않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제공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항상 결혼식 하는 것과 같이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열중샷 하십니다. 더 이상 기쁨이 주어지지 않고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쪽 사람은 듣는 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집을 어디다 지은 사람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고스란히 지킵니다. 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폭풍우가 불고 또 풍랑이 불고 어려움이 불면 여지없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평상시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그렇게 큰 어려움의 터널이 다가온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그렇게 축복으로 이어지는 줄 꼭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지켜나가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가정이고 회개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복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